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이 새벽에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21장, 22장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의 제사장의 성결 규례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제 22장은 이제 그 성물, 제물로 드려진 그 제사 음식이죠. 제사 음식에 대한 그 취식 관련 규례,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 다시 한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제물, 희생 제물에 대한 규례 이야기인데, 이제 그 희생 제물로 드렸던 이 제물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취하게 돼요. 그 고기를 취하게 될 때 다 이제 번제로 태워 드리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가져다 먹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물, 오늘 성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성물을 먹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이 과연 그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거룩한 성물을 자신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지금 성결한 자인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물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거룩한 물건, 거룩한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 성전 있죠. 성전은 거룩한 집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무리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시. 이 지금 피아노가 있지만 이 피아노가 저기 뭐 강당이나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있잖아요. 이건 거룩한 피아노예요. 이 피아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죠. 이게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들어가면 성물, 성인, 뭐 성인이란 말은 좀 다르죠. 성물, 그렇죠? 성도, 성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는 그 성물에 대한 오늘 뭐든 이 제사에 드려졌던 그 제사 성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접촉하는 이 모든 어떤 성물을 대하는 태도에도 이것을 우리가 그 태도, 자세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물건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떡과 포도주를 넣고 우리가 이 그 성찬식의 그 순서 중에 뭐가 있냐면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그저께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우리는 이제 개인별로 이제 성찬식을 하다 보니 비대면 시대에 그래서 각자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이제 목사가 손을 얹고 성물에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안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수예요. 안수식.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제 죄인이 이 짐승을 끌고 오죠. 그리고 그 짐승 흠 없는 아주 것을 들고 와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이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끌고 왔다고 해서 그것이 제물이 되는 게 아니죠. 짐승을 끌고 왔을 때 그 짐승에게 뭘 하게 돼요? 안수를 해야 돼요. 반드시. 불을 잡고 간절히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 짐승이 안수를 하기 전에는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그런데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짐승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드리면서 이 성찬식에 성령 임재의 기원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떡과 포도주의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이 살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임재의 기도는 안수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시로부터 내 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되고 주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성찬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떡이 남고 포도주가 남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그런 교회들은 뭐냐면 그걸 아무렇게나 막 취급해요. 주방에다가 막 갖다 놓고 막 아무렇게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막 방치하고 막 버리고 참 무식한 거예요. 그 영적인 지혜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무식해도 정말 무식한 거예요. 이게 그냥 포도주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포도주고 그냥 떡빵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과 살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렇게나 취급한다? 이건 영적인 부지예요. 그래서 남은 이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하느냐? 다 모아가지고 이 목사가 해결해야 돼요. 목사가 다 마시든지 어떤 식으로든 목사가 해결하는 거지 그걸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 이거 정말 무지한 교회예요. 무지한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구별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신앙적인 이 모습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집은 성전이고 거룩한 사람은 성도고 거룩한 물은 성수이고 거룩한 물건은 성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이 구별된 것들 이 거룩한 성물에 대한 태도는 결국 누구에 대한 태도이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예를 들어 이 예배당이 있어요. 이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건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건물이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죠. 결국 성전에 대한 태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닦고 쓸고 또 성전 주변을 청소하고 성전의 화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단순히 그냥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삶의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대접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섬겨주셔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사 개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랑해 저 사랑해서 뭐 하겠어요. 그거는 그 중심은 뭐냐면 목사를 사랑하는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한 물건들을 절대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사를 하다 보면 뭐 버릴 것들 막 버리잖아요. 근데 버려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사를 할 때 많이 제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물건이에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만들었던 장난감 하나 그리고 뭐 아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응? 어린 시절에 우리 애들에게 제가 만들어줬던 그 뭐죠 조립하는 이 뭐 이렇게 있어요. 인형들이 있어요. 그걸 이런 뭐죠 장에다가 보관을 해. 그리고 그걸 아주 중지에 옮겨요. 왜? 사랑하니까. 애들을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 또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또 지들도 느끼겠죠. 그만큼 위해 주시는구나 느끼겠죠. 하나님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그게 뭐예요?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참 조심해서 소홀히 다루지 않겠지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참 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말이에요 무슨 짓을 했어요? 그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들이 취했어. 아무렇게나 취했어. 그리고 더구나 성전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건 결국 누구를 멸시한 거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시죠?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죽이기로 결정하셨다고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그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냥 전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또 법궤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들이 멸시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비단 저들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무지예요. 그들은 몰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것들, 성물,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몰라서 결국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뭐냐면 이후에 우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기앗 이아림에 있던 법궤를 옮기잖아요. 근데 이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잘못 손으로 만져가지고 즉사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윗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것을 옮겨오라고 명령한 것은 다윗인데 다윗도 몰랐던 거예요.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죠. 법궤의 운반 법칙은 뭐예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근데 다윗도 몰랐던 거예요. 영적인 무지 있지요. 거룩한 것을 어떤 식으로 취급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좋지만 그 사랑과 열정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지혜와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 이 거룩한 성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우리가 바르게 또 대하고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잘못 취급해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러한 어떤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사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